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 사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을 했더라면 사라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가서 제물이 되라고 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셔서 선교하면서 전쟁하면서 이 기업을 또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이 없죠. 선교 갈 재정도 없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재정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너무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아이들 학교를 그만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학교를 안 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데 계속해서 내가 보낼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난리가 나십니다. 나는 반대라고. 나는 대안학교보다도 일반 학교를 아이들이 다녀야 사회성도 생기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정해주시고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투다가 저희 남편이 그럼 목사님한테 여쭤보자라고 저에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이들은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또 목사님과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이들의 문제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도 깜짝 놀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 사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을 했더라면 사라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가서 제물이 되라고 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그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다. 네 남편이나 그 담임 목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내가 번제물로 받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나 목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셨고,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갔을 때 목사님도 아무 소리 못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을 때 먼저 초등학생인 우리 둘째와 셋째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이제 나오셔서 저를 설득하십니다. 교감 선생님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안 보내시면 어머님이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섭게 말씀하시고,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집사예요. 근데 둘째 딸이 너무 똑똑하고 친구들과도 관계가 너무 좋고 리더십도 있어서 이 아이는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크게 될 아이인데 왜 학교를 안 보내십니까? 라고 제가 광신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큰아이는 이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따로 학교를 찾아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로 등록을 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에 굉장히 열심이고 이런 걸 이제 아시고, 큰아이 면담을 갔을 때 교장 선생님 방에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부럽다고 하시면서 큰아이 자퇴서를 쓰고 올 수 있게끔 서류를 접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벌이게 하시고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와 돌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문제는 아이들이 갈 학교를 정해놓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퇴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아이와 저는 선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또 순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정은 없는데, 전에도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결혼기념일 선물로 10개월 분할해 온 걸 그냥 바로 부흥성에 가서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18K 십자가 목걸이와 반지를 선물을 해주는데, 제 수중에는 재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신청해야 되니까 그 목걸이와 반지를 팔아서 선교 신청할 때 15만 원씩 내야 됐기 때문에 30만 원을 이제 선교단체에 신청을 하고, 청소년 남자아이들이 본인들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라고 하셨는데 재정 후원을 부탁하는 기도 편지를 줬잖아요. 그 아이들이 되게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서 그 아이들에게 10만 원을 헌금을 하고 남은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딸과 저도 재정을 채워주셔서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두 아이도 그 재정이 넘쳐서 저희 모두가 그 열방을 섬기러 갈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윗의 장막 오늘리교회에서 있는 그 예배를 또 가게 됩니다. 그날 강사가 인도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강대상에 올라가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재미있으시다고, 아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렀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오병이어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받으세요. 딱 그런데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모든 재정을 깨트려서 선교 신청을 하고 아이들 2명에게 그 후원을 하면서 선교에 갈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오병이어가 뚝 떨어지면서 받으라고. 그건 제 거죠.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그 믿음의 그 순종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정들이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재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있으니까 남편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보통 재정이 가기 한 달 전에 70%, 2주 전에 다 내야 되는 게 룰인데 재정이 이번엔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금만 내고 지금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더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하나도 안 된 그 상황에서 큰아이와 같이 기도의 집 예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도 인도 선교사님이 강사로 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저희 아이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가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예배 중에 내려오시더니 저희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보내신다고 하신다고. 열방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거니까 감사하라고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돌아오고, 선교 가기 3일 전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워주셔서 처음으로 청소년팀과 그 선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소년 팀으로 선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십니다. 세 부류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고,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그러한 아이들이라 예배를 하는데 큰 감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하는 그런 아이들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화가 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가정에서도 감당이 안 된 그런 아이들을 선교단체 보내면 하나님 만난다더라 해서 보내시는데, 엄마가 해외여행 보내준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왔는데 선교 오는지 모르고 왔다가 화가 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예배 드리지 않고 본인들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어린아이들 이때 툭툭 치면서 장난치면서 옆에 있는 애들도 예배 드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새 부류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 온 아이들은 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이 정도면 세상의 아이들은 어떤 지경일까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청소년 팀으로 가게 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낮에는 예배를 드리고 조별로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했는데, 예배에 관심 없는 이 화난 아이들은 오히려 길거리에서 현지인들한테 담배를 빌려서 같이 담배를 피다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하나님 만날까 싶어서,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나가서 사역하고 또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불침번을 쓰십니다. 행여나 새벽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칠까봐, 그럼 큰일 나니까 청소년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정말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어렵겠구나, 이게 진짜 힘든 게 이 다음 세대 사역이구나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사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이다 보니까 또 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회를 같이 하고 또 그 땅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중보하게 하시면서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시간이 되면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제 눈에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화나 있는 아이들이 더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또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아이들은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기도해주러 그 아이를 향해서 가는데, 선생님들이 딱 손을 대면 이 아이가 화내면서 뿌리칩니다. 몸에 손도 못 대게 하고 기도받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아이에게 딱 손을 댔을 때 인상을 쓰면서 저를 딱 쳐다봤는데, 제가 어른이잖아요, 엄마 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뿌리치지는 못하고 그냥 딱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공허한지 심령에 그 아픈 것들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 중보할 때 제가 정말 펑펑 울면서 그 아이의 청바지가 다 젖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 자꾸 와서 누가 기도해주고 할 때 너무 짜증났다고. 그런데 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이가 많은 엄마 뻘이니까 차마 뿌리치지 못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서럽게 그렇게 펑펑 우는 걸 보면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준다고? 이거에 이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고 영혼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마지막 날 정말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고백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어린 아이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되게 조용한 성격의 중학교 3학년 아이였습니다. 근데 말이 굉장히 어눌했어요. 그 아이에게 관심이 가서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 잘 안 다녔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간증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아이도 마지막 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조별로 지방 사역을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자기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 싫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 자게 되면 정말 부잣집에서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단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이쪽에 그렇게 부자가 없어요. 저희가 또 가는 그 지역은 이제 지방사역이라고 해서 시골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형편이 다 거긴데 이 아이가 간 집이 문제는 아이들이 갈 학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